나는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춘 집에 살고 있어. 반듯반듯하고 무너질 리 없고 아주 커다란 그런 집. 그런데 너 알고 있어? 하나님의 집은 무너졌고 사용할 수 없대. 알고 있지. 하지만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내가 사는 곳이 아니잖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 너희 집은 있는데 내 집은 다 어딨냐고. 그 집은 어떠냐고. 그래서 난 고민하고 있어. 그 무너진 성전을 어찌해야 할지. 옛날부터 연로한 분들은 눈물로 지새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것은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이겠지요.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저 학계를 통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제사장 그리고 백성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하지만 그렇게 행한다고 항상 행복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진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주 사나운 날씨와 오염으로 우리를 괴롭힐 겁니다. 그때가 언제일지 두려울 수 있죠. 여러분은 아십니까? 시체를 만지면 부정한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무관심하게 되면 우리 모두는 부정하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저주의 시작입니다. 헉.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갖고 성전을 쌓으면 여러분은 그날부터 기억하시고 복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구세주 메시아의 나라가 곧 임할 것이다. 정치적 격변, 막강한 군대의 패배, 동료가 칼에 엎드러질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다.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릴지어다. 반갑습니다. 이티바이브 유지철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은 학계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환경 문제와 연관시켜 볼 텐데요. 우리는 앞에서 학계의 내용을 만화로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이해를 하셨나요? 이 내용을 보면은 이 성전이 황폐해지고 무너지고 나서 다시 재건하고 그 건축을 다시 시작하면서 저주에서 복으로 옮겨졌다는 내용이 이 학계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렇게 저주에서 복으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겠다는 내용이 학계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가지고 학계 시대와 현재 환경 문제 시대의 상황들을 연계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황폐였고요. 학계에 대한 문제가 첫 번째는 황폐였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었다고요? 재건을 다시 시작했다. 재건을 시작하라는 명령이에요. 명령이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건축을 시작합니다. 다시 건축을 시작하고요. 건축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저주에서 복으로 옮겨주셨다는 것이 이 학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환경 문제, 현실의 환경 문제와 연관시켜보면 첫 번째는 황폐에 대한 문제예요. 황폐는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경에서는 기후변화의 문제, 그리고 다양한 환경 문제가 있겠지만 기후변화에 대한 문제, 그리고 최근에 많이 얘기가 나오는 것은 미세먼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지금 사진에서 보고 계시는 것처럼 기후변화로 인해서 어떤 것들이 나타나냐면 폭염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폭우나 홍수가 나타나고요. 그리고 허리케인, 초강력 허리케인이라든지 슈퍼 태풍 등이 나타나고요. 폭설 등이 나타나는 현상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또한 우리에게 그냥 단순히 한 번씩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날인 미세먼지, 크리스마스 날에도 미세먼지가 심각하게 나타나는 현상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뿐입니까? 전염병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구가 온난화가 되면서 더워지면서
많은 전염병들이 급증하는 현상들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지금 보시는 그래프들처럼 지구온난화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전염병이 강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 미세먼지, 그리고 전염병 등으로 이 세상은 황폐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재건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라 라는 것입니다.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성경에서 학계의 말씀에서 보니까 기도하는 것, 그리고 행동하는 것인데, 이 행동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교육이 필요합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느냐? 창조하셨던 완성태로 회복하기 위해서 행동하고 교육하는 것, 행동하고 교육,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태안 기름 유출 사고 아십니까? 태안의 기름 유출 사고가 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태안 기름 유출 사고는 2007년도에 나타났는데요. 2007년도에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엄청나게 해안이 바다가 오염이 됩니다. 하지만 2015년 이 해양 사고가 끝나고 난 뒤 2015년 사진은 지금 보니까 아주 깨끗해졌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행동했다는 거예요. 행동. 어떻게 행동했느냐? 교회에 있는 교인들이, 그리고 수많은 시민들이 이 태안에 찾아와가지고 이 기름 유출된 것들을 닦는 노력들을 통해서 이 회복이 되었다. 이러한 부분들이 재건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발적이었죠.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나아갈 때 건축을 시작하는 것을 필요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트럼프 행정부, 현재 미국의 행정부는 파리 협정을 탈퇴합니다. 이것은 황폐함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었거든요. 이러한 탈퇴하고 나아갈 때에 이 문제들을 다시 건축하고 재건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에요. 핵 에너지라든지 석탄 화력 에너지를 버리고 새로운 에너지로의 아름다운 동행이 시작이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기독교 환경관의 주요 중심 내용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청지기 의식을, 두 번째는 환경 정의를, 세 번째는 창조 영성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황폐라는 저주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복을 주실 것이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고민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노력을 통해서 해결 방안이 나오고 회복되는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학계의 내용이 여기서 이렇게 환경 문제와 연관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거니는 하마아셀 채널